네, 빌립보서는 로마의 옥중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성도들이 기쁨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사역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역자들과 불편하면요, 교회 생활이 진짜 불편해요. 사역자들 물론 성도와 성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8가지 성도의 생활 자세에 대해서 권면했었죠. 이제 오늘 마지막 10절부터는 다시 한번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하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늘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여기 보니까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1절부터 말씀하시는 바울 선교 후원에 관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어떤 이유로 멈췄던 후원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후원하지 못했던 그 순간마저도 너희가 나를 늘 생각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헌금한다고 막 나무라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후원했다가 후원을 끊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후원을 끊었어. 그렇다고 야, 네가 믿음이 없어갖고 후원을 끊냐, 이 나쁜 저주라.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네가 후원을 못하게 됐구나. 그래 후원을 못하게 됐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다시 또 후원을 아이고 잘했다. 그것이 너에게 훨씬 좋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궁핍함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보세요. 나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나는 배웠다. 여기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족할 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로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 가르쳐줘서 자족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을 배운다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자족함이 배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맛보고 알게 되어야 드디어 자족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려면 가장 먼저 예산을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살필 거예요. 그렇다고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살피고 사람을 살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공사하는 자가 계산을 하지 않아서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설령 계산을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해도 스스로 족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해도 결코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자족함의 비밀이 있다면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마저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자족하는 비밀을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 생활, 바울을 향한 선교 후원을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는요, 일본 선교를 이렇게 전문을 하는 교회로, 일본 선교를 전문을 하는 교회라고 주보에 그냥 써놨어요. 일본 선교를 전문을 하는 교회인데, 주보에 있는 것처럼 8명의 일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일본 선교하는 단체, 그리고 국내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총 11명과 또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매주일에 헌금해 주시는 선교 헌금이 이런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큰 교회는 크게 선교하고요, 작은 교회는 작게 선교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조금 부담이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커피 한 잔이면 5,000원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잔이면 사주면 2만 원이잖아요. 외식 한번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면 얼마나 드세요? 기본 10만 원 드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외식 한번 줄이는 값이면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충분한 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는요, 마지막 인사, 바울의 인사로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섬김의 기쁨이 또 회복되어야 돼요. 선교와 전도를 향한 헌신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섬김의 사역, 헌신의 사역이 계속 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